확신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다윗에게서 배우는 확신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윗이 확신의 사람인데 그가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다윗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다윗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정권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왕이 그 이후로 이 다윗을 축출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도모해 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저가 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무리 사울이 정말 그렇게 다윗의 손에서 죽임을 몇 번 당할 뻔 하는데도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음이 동해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곳이고 그를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 왕은 너무나 큰 원수와 같은,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은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이 라기스 왕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한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그를 피하여 다닌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용사이고 장수인 것을 알고 이 라기스 왕이 자기 밑으로 그렇게 두어 살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하사해서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드디어 이 라기스 왕이 블레셋 모든 방백들과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곧 사울왕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얼마나 다윗이 곤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을 하자니 누구랑 전쟁을 합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사울왕이 나와 대적이 되니까 이때에 내가 저 사울왕을 제거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은 애초부터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전에 벌써 몇 번 죽일 수 있었던 찬스가 있을 때마다 그를 없앨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면 다윗은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진퇴양난의 결정의 순간에 서게 된 것이죠.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 라기스 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끝내 이 다윗도 그리고 함께한 무리들도 그 생명이 보존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애가 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냐 하면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저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전쟁에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방백들이 장군들이 라기스 왕을 막아서 그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라기스 왕이 다윗에게 정말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너와 함께 너가 나에게 충성된 장군인 걸 알아서 너와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만 이 다른 장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같이 할 수 없어서 참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오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참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봉하는 재봉질하는 것을 배워서 정말 웬만한 것을 재봉으로 꼬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니까 그 군인들 작업복이 그냥 매일 훈련하고 작업하니까 구멍이 뻥뻥 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1년에 보급품이 2번 나오는데 그 새 보급품이 나오면 또 손님들이 몰래 뺏어가고 그래서 말이죠. 정말 이 쫄병들은요. 얼마나 그 해진 그런 군복들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쫄병들의 군복을 다 받아다가 나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집에 재봉 드리는 데 가서 내가 누벼다가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이거 내가 할게요 그러고서 또 해줘서 갖다가 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우리가 있는 그 대대에 이제 그 본부 중대 중대장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자기가 불교 조그만 사당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자주색 그 비오르드 천을 갖다가 이게 뒤에 이 불상을 놓기 전에 뒤에다가 이렇게 휘장을 만드는데 재봉질을 잘하는 사람이 나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죠. 나보고 그 절간에 그 뒤에 그 비오르드를 이렇게 다 천을 갖다가 쳐놓으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대니까 그 명령을 안 지킬 수도 없고 말이죠. 나는 또 전도사니까 또 전도사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 법당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아팠는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길 가다가 조금만 낭떨어지면 거기다 굴러 떨어져서 내가 부상당했다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그냥 고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치수를 재가지고 그 천을 짊어매고 우리 교회 집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집사님 댁에 그 자봉틀이 고장이 난 거예요. 참나.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핑계 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재봉틀을 근데 그 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집도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나보다 계급이 높은 어떤 선임을 붙여줘 가지고 같이 갔는데 두 집의 재봉틀이 다 고장난 겁니다. 야, 다윗의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봉질을 해가지고 말이죠. 법당에 천을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 인생에 큰 이 스크래치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전도사가 법당에 그거를 물론 비종교인이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일이 아니라 법당의 일을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내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쓰라린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아픔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자봉틀을 고장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얼마나 참 진퇴양난의 결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자기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그렇게 막아주셔서 편하게 결정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가 너무 길지만 어쨌든 다윗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개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블레셋 지경의 남방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글락까지 와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3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 그 시글락 이 다윗의 마을을 다 초토화시키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아낙네들을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을 다 불모로 잡아간 겁니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그 일을 당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그 일 때문에 분하게 여겨서 성경을 30장에 가서 보니까 말이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 모든 그 자기의 부인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빼앗겼을 때에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잘못입니까? 참 우리 사람들의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들이요 얼마나 어리숙한지 몰라요. 우리 정치사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뭐 지금도 이쪽에선 촛불, 이쪽에선 태극기 들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도 봐도 그렇고요.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그런 일들이 정말로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군중 심리로 다윗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우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세월호가 침범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입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정말 그 자녀들을 그 아내를 빼앗긴 것을 그 다윗에게 두고 돌팔매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이 다윗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한 일을 보세요. 그 폭도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갖다 달라고 하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쫓아가면 그 아말렉 사람들을 미처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가서 아말렉을 공격을 해서 다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장에 사울이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씀으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드디어 이런 신앙생활이 끝나고 왕이 되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 즈음에 정말 다윗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생겨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 다윗이 건재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견뎠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참 보면은요, 이 다윗이 한 모든 삶 가운데 보면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이것이 오늘 그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 속에 완전히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참 위기 가운데 있었고 불신 가운데 나아갈 뻔했던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다윗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공격에 대해서 다윗도 반응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할 뻔했습니다만 다윗이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 가운데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것이 저 사람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에 대하여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 그것을 강압적으로 저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그 모든 그런 의견과 그런 세상의 관념, 세계관, 가치관 속에 내가 따라가지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려고 하고 확신 가운데 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열심히 새벽서부터 일을 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제가 물었다고 그랬지요.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목사님, 남자로 태어나서 벤츠 600 정도는 한번 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의 일생의 목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부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의시되는지 모릅니다. 호텔 앞에 큰 차를 타고 서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내 차는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정말 창피함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내 인생은 실패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다른 것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것 중에서 가치관이 또 특별히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는데, 그거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금은보화, 재물, 이런 것들, 권세,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 공격을 우리들에게 해내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한 나는 뭔가 모르게 좀 뒤처진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나는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불신에 나를 정말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불신의 요소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우리 베드로 사도님은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님은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물론 우리의 신앙이 안질뱅이처럼 앉아만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나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내가 좀먹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은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인생에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과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불신 가운데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대로 만드셨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견주할 수 없는 나 그대로 사랑하는 나라가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자부심을 갖게 되고 확신에 나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데 그 다른 것에 내가 같이 그렇게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70년대쯤 되어서 교회들마다 방언의 그런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에 대한 많은 그런 그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 풍토가 교회 안에 막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은사도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어려움에 나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가 불신의 거대한 두 가지 요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나도 같이 동조해서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다윗이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소? 라고 그들과 대질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생각 속에 같이 묻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또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내 가야 할 것인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길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 가운데 나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 먼저 소결론을 내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과 가치관에 같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비교해서 그 가치관 속에서 비교해서 내가 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처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 속에, 세계관 속에 나를 비교 평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신으로 나가는, 확신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운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경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이 과연 우리 주님과 견주어서 내가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믿음의 경제까지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지언정,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 어쩔 수 없이 내 모든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불신의 나라 가운데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다윗에게 배우는 그러한 그 불신의 요인이 뭐냐면, 그래서 반대로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만감에서 내 자존감, 내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확신인 것입니다. 자, 무슨 확신입니까?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분명한 그러한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시글락에서 그 다윗이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경우를 당했잖아요. 근데요, 이 다윗은요, 그의 모든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비난받았고요, 비아냥거림을 받은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자, 어렸을 때 형들을 그 집에서 참 유유자적하게 살아갈 때 이 다윗은 양을 치러 다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왕이 날 것이니까 기름 부으라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양 치러 갔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이렇게 태양에 타서 정말 몸이 까무잡잡하고 그런 깡마른 그러면서 눈만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안에서조차도 이 다윗은 뭐라고까지 표현해도 될 정도냐면 멸시받았습니다. 형들에게.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도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나대기를 좋아하는 놈! 그러고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글락에서 저 다윗 때문에 우리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포로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할 때에도 다윗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불신으로 빠지는 함정,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다윗은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이 뭡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또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갖는 확신은 내 자신이 갖는 고집 그것으로 갖는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그런 것에서 건져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confidence in God의 확신이 바로 다윗의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나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하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사실은 자살하고 싶은 그 내용 가운데는 뭐냐면 우리 옆집에 김씨 아저씨는 잘 사는데 나는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또 정말 정씨 아저씨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우리 누구는 좋은 기업의 이사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쭉 비교해 보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곧 우리 사람들에게 이 원함이 있는 거죠. want. 뭘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룬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그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시되고 교만해 나가지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된 것을 이 의사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그분에게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당신은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남이 이룩한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이 그들이 무엇을 가졌다라고 얻는 기쁨이 당신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것들을 그에게 질문해 보기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큰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 그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려고 던져주는 이 육신적으로만 국한시켜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가운데서 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신 속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이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 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러한 확신을 내 자신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 가운데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두 가지에서부터 완전히 모든 생의 순간순간마다 그는 극복했고 그래서 끝내 그는 왕이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런 순간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시편의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 가운데 그 왕권을 끝까지 이렇게 나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그 속에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나 그대로 만들어주신 주님 안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과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하고 보는 것들이, 판단하는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좋은 차를 탈까? 나의 남은 여생 가운데 편함이 있을까? 등등의 생각 가운데 살면서 그렇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불신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잘못된 것에서부터 다윗처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드디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도 나를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서 장래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여호와 삼마 언제든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끝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하며 승리하며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승리의 종들, 확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